잠시가 영원처럼 느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약속에 관한 책에는 그 약속이 수백 가지는 된다. 축복, 번영, 위로, 출산, 구원의 약속이 있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약속이 하나 있다. 이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셨고 나는 이 약속이 어긋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한없이 되풀이하는 질문이다.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긴급한 질문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질문한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4구절에 걸쳐 7번이나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은 사흘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이 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시간은 느리게 지나간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있으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는 것을 지켜본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조금 있으면 잠시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을 때 영원처럼 느껴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면 시간이 느리게 지나간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걸 감지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단편 영화를 보여주고 그 길이를 물었을 때 우울한 사람들은 실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추정한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날아간다. 이런 옛말이 있지만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고약하게 느껴질수록 더 천천히 지나간다. 기쁨이 오고 있다. 그러나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겪는 그 일을 해산해 비유하신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아이를 낳는 여자다. 그들의 고통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이야기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신약 성경도 출산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사용한다.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상고에서 그를 풀어주셨기 때문이다. 상고에 해당하는 그리스도는 비유적으로 새로운 것을 여는 데 필요한 고통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것을 여셨다. 예수님은 부활이 우리가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에 휩싸여 우리 기억이 바뀐다는 뜻이다. 우리는 한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출산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웃는 엄마처럼 될 것이다. 평화는 우리가 견디고 있는 고통을 힘들지 않은 척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고통을 다가오는 세상과 비교할 때 온다. 미래의 기쁨은 현재의 슬픔보다 클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가 길게 느껴질 때는 눈을 들어 부활을 바라보자. 우리는 여전히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옛 세상의 자궁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리는 그 골짜기를 통해 앞을 바라보며 새로운 창조의 빛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련보다 더 큰 생명을 주는 기쁨을 가져오신다. 주님의 치유는 너무나 깊고 강력하여 이러한 잠시 받는 환난을 압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으로 바꿀 것이다. 잠시가 영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부활 기쁨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 부활 기쁨이 오고 있다.